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도 못하며 권세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버림을 당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1장에는요, 여러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방왕, 남방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 사이의 정치적 긴장과 경쟁, 어떤 전쟁의 반복이 마치 중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시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춘추 전국시대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주나라가 약화된 이후에 여러 제후국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며 독자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서로 동맹을 맺거나 배신하거나 그러면서 끊임없는 패권 다툼이 이어졌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이제 나뉘죠. 모두 네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고 그 중에 북방과 남방의 왕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정략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전쟁도 벌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이 그 당시 있었던 일이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 너무나 그 내용이 디테일하고 또 너무나 그 내용이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는 어, 훨씬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부터 신약 복음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 400년의 기간을 침묵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이 전해주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이 침묵시기, 요 기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뒤에 나오는 19절까지의 내용,
간략하게 그냥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원년, 즉 주전 539년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가 강성해진 때로부터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헬라 제국을 공격하는 그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헬라의 제국이 한 왕이 일어나서 바사 제국을 제압하게 된다. 이게 이제 3절에 나오죠. 여기서 더 큰 능력을 가진 왕은 바로 알렉산더를 뜻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한참 강성해지고 제국을 크게 확장시킬 무렵에 그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갔다가 오면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그 중에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관할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 왕,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방을 관할했던 셀류큐스 왕조를 이제 북방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사이에는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계속해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끝없이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 한마디로 그 계속해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때로는 야합을 벌이기도 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가장 악한 사람,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불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오히려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방 왕조에 속해 있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남방 왕조의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요. 다른 주변의 동맹국들도 함께 이제 굴복을 시킵니다. 그의 거짓된 계략으로 애굽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적은 숫자로 큰 세력을 만들기도 하고요. 마음먹은 대로 노력한 탈취물들을 다 허비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그 내용,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So what?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되게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왔을까? 왜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신학자는 우리가 공감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해설을 듣고 설명을 들어도 이 말씀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볼지 참 묘연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그렇게 들리는 이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장황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처럼 어떤 역사 이야기, 배신 이야기, 전쟁 이야기, 야합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연상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갈등 국면을 지났던 인물이죠. 그는 각각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한 큰 패배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거나 다른 민족을 함부로 약탈하거나 다른 민족 위에 군림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싸운 전쟁은 자신의 세력을 더 견고히 세우고 자신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목적에서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 그가 온 세상 위에 군림하여 온 세상을 호령하는 큰 제국을 만드는 것, 그게 그가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나라, 그것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노진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살자는 뜻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즉 전쟁은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남은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답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아쉽고 아깝지만 멋지게 내려놓고 아프더라도 담담하게 여유를 보이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고 은혜 때문에 적당히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이야기 끝은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 대신에 헬라 대신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의 환상처럼 때로는 우리 일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고 마치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정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과 긴장과 어떤 반목과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종식시키시고 세상의 어떤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것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갈등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어떤 강한 힘이나 더 큰 전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도래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